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의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의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헤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운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삽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다는 여호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이 말은 참으로 신앙적인 고백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만 담겨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는 어쩌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핑계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내려놓으려는 위험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정 시스템 같은 것은 불필요한 것 아니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계획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 라는 생각들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역대상 27장은 이 질문에 대한 매우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 결과를 맡겼고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께 그토록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국가 시스템은요 매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윗은 군사 조직, 행정 조직, 재정 조직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준비는 단순히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과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요, 군사를 조직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이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는 태도죠.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건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철저하게 군사 조직을 편성하고 체계적인 국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윗은 12개의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각 부대는 2만 4천 명씩 구성되었고 이들은 한 달씩 교대로 복무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한 부대가 한 달 동안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 달에는 그 다음 부대가 맞는 시기인 거죠. 이렇게 해서 총 연간 28만 8천 명이 이제 군대에 동원이 되는 겁니다. 상비군으로 나라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지속적인 대비 태세에 있습니다. 어느 달, 어느 계절이든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적이 언제 침입하든 내란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에도 한 부대는 항상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세운 이 군사 시스템의 또 다른 핵심은 뭐냐면 균형입니다. 이 병사들은요 한 달간 복무하고요 나머지 11달은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이 군사 조직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경제도 책임질 수 있었던 거죠. 이 구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균형 잡힌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이 이렇게까지 군사 시스템을 꼼꼼히 세웠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고 건강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고 건강하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믿음이란 나의 무책임함을 포장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임을 기쁘게 감당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이 편성한 군사 조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더 성실하게, 더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소명이나 내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면서 내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군사 조직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기쁘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행정 조직을 편성합니다. 다윗의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 군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27장 16절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깊은 영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실적인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중앙에서 모든 지파를 중앙 행정을 통하여서 직접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지파에 맞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다윗은 각 지파의 특성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지역 백성들의 신임을 얻은 사람을 현장 리더로 임명했습니다. 중앙에서 네 사람을 내려보내지 않고 그 지역 사람을 그 지역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성숙한 리더십이고 하나님 나라 원칙에 맞는 행정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조직이든
현장을 모르면요, 백성의 삶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에서 무조건 명령만 내려서 지역 사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어려움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만드는 탁상 공론만 될 뿐입니다. 다윗은요, 현장을 누구보다 존중했던 겁니다. 각 지파마다 지역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역의 백성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기술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입니다. 역대상 18장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평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신 리더십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현장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 그녀를 찾아오셨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늘 현장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요, 현장을 무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상황이나 아니면 모든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사람의 마음, 그 가정의 사정, 그 공동체의 상처를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사람, 각 지역의 상황을 존중하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리더들을 세워갔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현장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행정은 단순히 구조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사람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정은 공의로운 행정이죠. 그 공의는 현장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듯 다윗의 행정은 분권적이었고 효율적이었고 백성의 삶을 세밀하게 배려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의 원리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만 맡기며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고 백성들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통치하고자 애썼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성도의 삶의 현장, 가정의 아픔, 고민,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조직을 잘 세워도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맡겨졌다라는 말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더 정교하게, 더 진심으로, 더 성실하게 행정을,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여야만 하니까요. 다윗은 이런 행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현장을 살폈고 사람을 세웠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가정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셀,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긴 사람들의 소리를 더 듣기 원합니다. 내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체계는 사람을 위한 체계여야만 합니다. 현장을 사랑하는 행정, 사람을 존중하는 조직,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재정 조직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잘 해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재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종종 까먹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돈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 시간, 물질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이것을 신중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좀 이야기해 보자면,
오늘 역대상 27장 마지막에 다윗이 재정과 자산을 맡길 때 보면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를 관리하는 사람은 이스마엘 사람 오빌입니다. 양떼를 관리하는 사람은 하갈 사람 야지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얼마나 공정하고 실용적인 인사정책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맡기지 않는 것이죠. 능력과 정직을 기준으로 맡긴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기준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재정을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투명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낭비도 줄여야 하고 정직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윗이 여러 분야의 재정 책임자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임명했던 것처럼 교회도 각 사역마다 명확하고 능력 있는 책임자가 서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회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한 그리고 투명한 관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곧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건강하고 바르게 의지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성실하게 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기쁨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윗의 군사 조직, 행정 조직은 모두 이러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윗은 나라를 방어할 군사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기에 다윗은 백성들의 삶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었기에 다윗은 왕실 재정과 백성들의 세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절대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은 언제나 성실해야만 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일터에서 성실한 사람인가요? 나는 내 교회에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내 책임을 내려놓는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바르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철저하게, 더 정직하게, 더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지만 동시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정의롭고 성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교회, 직장, 사역의 자리에서 늘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실한 청지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시에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이음센터 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본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